마스크는 코를 잘 덮을 수 있도록 써주고 좀 답답해도 그렇게 해야지.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옆에 있는 친구들, 앞뒤로 있는 친구들 오랜만에 또 나온 친구들 바뀐 머리 스타일 바뀐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 사회가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뭐 성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해로 비롯돼서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캐나다에 있을 적에도 저는 이제 BC주라고 밴쿠버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실제로 가르쳐줘야 아이도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좀 어려서 그런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실제로 너의 성 정체성은 너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직접 가르쳐 줘요.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있었죠. 동성애자에게 뭐 빵을 팔지 않았는데 이제 소송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어려웠던 뭐 일들도 생기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옳지 않는 것도 또 옳다고 그건 품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배격하는 행위라는 것들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 8월 초에는 선교로 연남동 홍대에 갈 거고 20일부터 또 2박 3일간은 이제 안성에 있는 두드림 교회로 갈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 상황은 아직 한 달여가 조금 더 남았지만 상황은 그때그때 가면서 조금 체크하고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길이든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의 진리와 생명을 취하고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리더 저 뒤에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사역하느라고 바빠요. 임원들도 막 주 몇 대 모여서 하루 종일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사역을 엄청나게 해 나아갑니다. 그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리더들이 갖는 어려움들이 또 뭐냐면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끝까지 가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열심히 준비했던 사역이 갑자기 무너지고 스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는 그 박탈감과 공허함이 생각보다 좀 클 수 있다는 걸 제가 몇 번 근래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 임원들 애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앞장서는 우리 임원단들 목자들에게 고생한다, 수고한다 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잖아요. 임원만 너네는 일하는 애들이니까 임원, 목자는 그런 일 하는 애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좌우로 나누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 혼자 사역하셨으면 베스트였죠. 예수님의 방법은 잘 못하고 뒤처지지만 그래도 12명이 같이 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역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일천이나 암대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들과 임원과 나를 분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임을 항상 생각하셔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대가 코로나가 오래 지나면 그 다음 코로나는 더 강력하게 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코로나는 또 올 거고요. 그 다음 코로나 또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코로나가 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지나간 것들을 복귀할 필요가 있죠. 지나간 것보다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우리는 덕을 쌓기 위해 사회적인 어떤 지침이나 방역 그런 것들을 준수해야죠. 당연히 준수하고 같이 나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주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걸 인정하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권세자이심을 기반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해야지 양다리 걸치거나 한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 다음 코로나 올 때 여러분은 또 어떻게 그러면 대처하실 건데요? 항상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다른 것들을 끌고 나가야지 거기에 뭐 끌려가서는 또 안 될 일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이제 설명을 정말 왜 이렇게 잘했어?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민석 형제하고 저기 영욱 형제하고 우리 유나 자매가 저는 선교사님을 이어주기만 했고 본인들이 다 했어요. 좀 걱정을 했는데 러이엣이 저런 곳이었구나. 나 그냥 고생만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선교 사역을 우리가 여름에 매해 좀 갔으면 좋겠다. 일단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태국에는 지금 막혔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열리면 이제 저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같이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해 여름에 좀 가서 우리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연남동에 있는 도시 선교는 약간은 별개로 멀지 않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가보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걸어서 부계역까지 가고 부계역에서 홍대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 5분에서 7분, 뭐 한 10분 정도만 가니까 연중 사역을 계속 도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일단은 좀 2박 3일을 계획했는데 이게 조금 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잘 안 들으시면 저도 잘 안 보고 하면 저도 놓치고 여러분도 놓칠 수 있을 만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큐티 순회 금요일자 말씀이에요. 매주 금요일자 말씀이 주일 설교가 돼요. 큐티 순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걸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지만 어떤 전제가 나도 모르게 저 깔리냐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다 했다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큐티를 잘 안 하시면 여러분도 이해 못하고 저도 힘들고 굉장히 곤란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애를 쓰는데 제 능력치가 잘 안 돼. 그래서 큐티를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 큐티 라디오 올리는 거 화수목금 올리잖아요. 그거 그냥 팍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영상도 여기 한국 와서 처음 하는 거야. 자르고 막 하는 거 별거 아니긴 한데 되게 나름대로 오래 걸려. 하나 만들 때 4시간 걸린 적도 있어. 껐다 켰다 안 되고 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큐티 라디오 이번 주부터는 2번 할 거죠? 이번 주부터는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2번입니다. 왜냐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있으니까 그 2번도 나는 사실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 한 번만 한다 그럴까? 근데 이제 어제 모임 하니까 뭐 잘 많이는 안 보는데 또 본다고 하니까 내가 또 약속한 게 있어서 2번 하긴 하는데 많이 보세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주일 한 번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그 신상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매일 말씀을 먹고 주일날 해야 그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큐티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같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원래 오늘 할 말씀을 지난주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지난주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중학교 회장 아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담배를 피게 돼서 목사님 제가 이게 죄스러운 거죠. 자기가 담배 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런 기본적인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애야. 소양이 있는 애인데 근데 얘가 이제 나와서 담배 냄새 풍기고 또 비난받을까 봐도 뭐 그렇고 중학교 아이니까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나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제가 중등고등학생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뭐라고 했죠? 제가 그 아이에게
담배를 끊으면 교회를 나오면 평생 너는 교회 못 온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교회 나오면 담배가 끊겨지고 다른 것들이 정리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나와라. 라고 해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는 뭐 쓸쓸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면, 자,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들이에요. 술을 마시면 지옥 갈까요? 자, 동성애를 하면 지옥 갈까요? 아까 뭐 굉장히 심각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지옥 갈까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갈까요? 그런 얘기는 사실 없죠. 그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사실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로 사실 천국과 지옥, 뭐 구원 받음이 결정이 되는 거지. 뭐 담배 핀다고 사실 그 담배 핌 자체로 우리가 지옥을 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많이 피웠을까요? 되게 거룩하게 잘 컸을까요? 그렇게 보여? 맞아요. 저는 말썽쟁이였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제 동생도 사실 원래 목회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동생이 더 목회자에 알맞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했는데 생뚱맞게 제가 되고 동생은 이제 목회를 안 하게 됐죠. 근데 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감사하게 저 호적 초본 등본을 떼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 엄청 속 썩인 일이 있었거든요. 하고 밑에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봐준 거지. 호적이 안 팠어. 나쁜 놈이었는데. 그런 거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한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그 여러분을 뭐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큐티 하셨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 제가 그런 말을 직접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술과 담배 같은 것은 그 자체로, 또 술과 담배나 그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세상적 상황, 현상들 때문에 경건한 삶에 도움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청년에게 밤에 빨리 자라고 요즘에 자꾸 얘기해요. 만나면. 왜 그러냐면 밤에 빨리 안 자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 그런데 밤에 빨리 안 잠으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낮에 활동을 잘 못하게 하는 형상들이 경건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쩔 수 없이라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일단 합니다. 안 하는 상태에서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안 들어가. 근데 자기가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일단 들어가는 것에 나와오는 거야. 자, 나와왔으면 이게 왜 자꾸 제가 나오라고 하냐면 제가 그 4월인가 3월에 영상 녹화본을 막 한참 올릴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봉숭아 물 드리는 얘기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한 3일 걸렸어. 그거 하나 하는데. 막 영상 팍팍 올라가고 이거 하는 거 되게 어려워. 나 초보자는. 거기에 보면은 그 여러분 봉숭아 물 드려보신 분. 네, 반갑습니다. 80년대와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봉숭아 물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백반 넣어가지고 빠서 봉숭아 꽃을 그냥 손톱에 올리는데 이거 하루 지나면 물들어요. 그래서 물든 거 빼고 빡빡 문질러도 안 빠져요. 이게 얼마나 가는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놓고 하루 동여매면 이 물이 들어가지고 손가락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의 이 마음과 육신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자주 하는가 바로 그것에 금세 물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손톱뿐만이 아니라 뭘 가까이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귤 먹으면 얼굴 노래지고 밥 먹으면 똥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먹고 뭘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말할 텐데 일단 교회에 와서 말씀이 자꾸 읽히고 들리면 이게 어느새 우리에게 물들어서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그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그 철학책을 참 신기하게 한 3일 동안 정독하면 말이 되게 잘 나와. 신기하게 철학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이 주일 한 번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중이 교회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많이 하고 있는지,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물이 나한테 들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당시 고난 당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 역시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죠.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5번째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전에 이미 4가지 명령을 했잖아요. 첫 번째, 미래의 소망을 놓지 말라. 고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4번 했습니다. 모르시면 달고나 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달고나가 뭔지 모르지. 달고나가 뭐게? 아는 사람이 있고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높여주세요. 달고 오묘한 내 말씀. 달고나, 큐티. 그래서 달고나래. 내가 지은 건 아니고 누구 아이디어지? 조스라 아이디어다. 요즘 얼굴이 갈수록 거룩해져요. 이유가 있어. 달고 오묘한 달고 뭐야 거룩한 내 말씀. 달고 거룩한 나의 말씀, 내 말씀. 달고나야. 아까 끼워 맞춘 거야 그냥. 오늘 말씀이 이제 5번째 명령인데 오늘 본문이 명령의 주절은 2절입니다. 2절에 주목하시면 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딱 명령은 2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책을 피시면 좋고, 좋아요. 자, 본문 이제 우리가 1장은 안 다룰 건데 잠깐 1장을 봐야 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2장 말고 이 바로 앞에 있는 1장을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고난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한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라, 기뻐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막 해요. 1장에 보면 포기하지 말고 막 해라고 막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잘 보시면 그렇게 뭘 자꾸 하라고 막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뭐라고 또 같이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전히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른다. 지속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또 절대로 너희는 못한다라는 모순을 함께 1장에서 내내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1장에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역설적 강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돼요. 역설적 강조가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자꾸 강조하려고 1장에서 2개를 자꾸 부딪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월 초에 초원지기하고 이런 분들하고 이제 집사님들하고 모임을 할 때 모 집사님이, 제가 정확하게 질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젊은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 거룩하고 좋으신 분이지. 근데 존재론적으로 우린 쓰레기죠. 이런 얘기 웃으면서 하는 거야. 저는 참 그 말에 아직도 저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쓰레기됨을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그게 사실 맞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신앙은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절망. 신앙은 나는 안 된다라는 자의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만하고 목이 굳으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못 하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자기 부정과 그러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소명을 받고 중생을 얻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건 결국 너가 아니라, 우리는 애를 써야 되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건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3, 2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바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해내야 하는 행실로 너를 이루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23,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를 1장 내내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1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 우리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제한적인 어떤 존재를 막 얘기하면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성인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처음 시작에 뭐라고 돼 있죠? 접속사 본문 좀 PPT에 켜주세요. 그러므로라고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장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2장 1절에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쉬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명령의 주절은 몇 절이라고 했어요? 2장의 명령의 주절 2절. 2절이 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 설명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한국어 성경에는 1절이 먼저 나오죠. 1절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이 먼저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많이 되니까 1절이 먼저 나오니까 1절이 전제고 2절이 전제를 깔고 결론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따른다면 마치 우리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만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앞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뭐 기만과 위선과 시기를 버릴 수 있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미 1장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게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에 6일인지 후에 16인지 제가 발췌해놓고 나중에 찾아본다고 하다가 안 찾아봤어. 제목을 나중에 한번 찾아봐. 후에 6일 아니면 후에 16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 금방 까먹어가지고 까먹잖아 이렇게. 자, 들어보세요.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았다. 다시. 술에 취하여 나는 수첩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았다. 술이 깨니까 나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새 병쯤 소주를 다시 마시니까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고 써있는 그 글씨가 보였다. 이해했어 한 번에? 나 이거 한 5번 읽고 이해했어. 이해했어? 시를 보고 감탄한 거야? 나를 보고 비웃은 거야? 전자길 바랍니다. 그렇지,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약함을 굉장히 잘 통찰력 있게 끌어낸 시죠.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라는 거를 굳이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잘 안 되는 존재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자꾸 말씀드렸듯이 2절이 주절입니다. 2절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것이 가능하고, 또 다른 의미로 사실은 1절이 왜 있냐면 1절은 2절의 내용을 꾸미는 분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면 기만과 위선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방식으로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도로 1절을 써놓은 거야. 그걸 해야만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신령한 젖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1장 마지막 절에 얘기했듯이 세세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젖은 말씀이에요. 자, 2절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게 이제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곧 말씀이란 뜻인데 그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변화하고 썩어 없어질 사람들의 생각될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되니까 변하지 않는 신령한 젖 로고스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4절과 마지막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PPT에. 마르고 떨어져 죽을 우리도 예수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면 4절 말씀에 나아가라라는 말이 써있죠. 있어요 없어요? 4절 마지막 봐봐. 나아가라라고 써있어요.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 말씀께 나아가면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나아가면 우리도 역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세세토록 영원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1절부터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그 찬양 마지막 찬양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오셨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죠. 같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렵지만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길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따 또 얘기 드릴게요. 아직 한참이다 어떡하냐.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을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그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말이죠.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망하는 이 욕구는 이게 보통 욕구가 아닌 것을 여러분의 아기 때는 까먹었으니까 애를 낳으면 아실 거예요. 그 배가 고프면 아이가 어떻게 울까요? 어떻게 울까? 아이가 미친 듯이 울죠. 배가 고프면 아이가 미친 듯이 웁니다. 그냥 대충 울면 엄마도 힘들고 막 바쁘고 해롱해롱한데 대충 울면 엄마가 밥 안 주거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을 내가 찾아 먹을 수 있지만 아이는 이 젖이 그 여러 가지 기호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딱 하나.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이게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미친 듯이 울어서 엄마가 내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지의 여부가 그래서 젖을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가 내 생명을 좌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그냥 뭐 주중에 말씀 뭐 대충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말씀으로 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읽으라는 얘기야 사실은. 미친 듯이 사모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읽어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구나. 그래가지고 슈팅 안 하는구나. 괜찮아. 내일부터 믿으면 돼.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는구나. 내일부터 믿으면 돼. 뭐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알겠어. 그지? 근데 확률은 1대1이다. 1대1이야. 1대1인데 어디에다 거실래? 베팅을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네,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길까봐 그만하고.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라는 그 명령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으라고 그러셨냐면 미친 듯이 읽으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사모하면 말씀을 읽어내면 우리는 2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보여주세요. 구원에 뭐 하라 그랬죠? 그렇게 미친 듯이 읽으면 아니 이거 앞에 절 봐봐요. 그렇게 그리워하며 읽으면 아니야 하나 더 읽으면 그냥 봐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모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읽어봐. 구원에 이르도록입니다. 이르도록 구원을 그렇게 읽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여러분이 계속 읽으셔야 되니까 읽으시면서 항상 생각해야 하는 사실이 이 서신서는 세상 속에 이미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목적은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 믿어. 이 수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전제를 깔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어. 그 고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요. 그래서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특별히 고난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사모해서 읽고 배우고 깨달으면 여기서는 구원의 결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함, 자람에 초점이 있어요. 자람, 성장함.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으면 구원에 자라게 한다. 자, 구원을 정의할 때 요즘은 잘 들으시는 게 신상이 이렇습니다. 요즘에 신천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잘못된 교리들이 여러분을 자꾸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알아 놓으셔야 방어할 수 있어요.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정의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다. 이거 뭐죠? 뭔가 진행형적인 어떤 뉘앙스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게 구원입니다. 이걸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처음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회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생, 소명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부르시면 구원을 받은 거죠. 그건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너 구원받은 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야. 그거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너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구원을 딱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도 막 하죠. 구원을 막 갱신해야 된대. 한번 성령 세례 받았는데 아니야. 너 구원을 매 해마다 매 주마다 구원 받는 걸 다시 유통기한 있는 것처럼 갱신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면 내가 심지어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사탄교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유지가 됩니다. 내 호적을 안 판 것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에 올라가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끝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와 한번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와 대화가 없으면 관계는 형성이 안 되잖아. 대화가 안 되잖아. 그게 성령 충만이지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중이라는 것은 성화의 개념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룰 것이다 라는 미래적 개념은 우리가 죽고 나서 다다르는 영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영화. 회심, 성화, 영화. 이해하겠어? 나도 막 헷갈리는데. 감사합니다. 많이 앉아서.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신앙이 많이 흔들렸겠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간만에 공개적으로 막 교회가 비난받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그렇게 공개적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시험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기가. 교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받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그 안에 알곡들이 다시 한번 자라나는 시기가 되니까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 앞으로 계속 심해질 텐데 그런 시기가 올 때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많이 있죠. 잘 들으세요. 자,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굳이 했냐면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막 사역도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만 그리고 이걸 해야만 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래야만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같은 본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내가 말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히브리 기자는 이 문자로 된 성경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뭘 찔러 쪼갤 수 있을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텐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 디모데후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데 성경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성경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큐티할 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어지고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큐티 하시는데 그 동의가 되면서 큐티를 하시는 겁니까? 그 동의가 안 되면 큐티만큼 지옥 같은 게 없지.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매일마다 새벽에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22절입니다. 1청이라는데 파이팅! 맨날 똑같은 음악으로 하면 지옥 같은 일이지. 그걸 하기가. 이 말씀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지겹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 큐티 라디오를 여러분이 7월부터 하지만 임원들은 6월부터 저한테 닥달당했어요. 보통 분들 이제 임원이나 목자가 아니신 분들은 7월부터 뭐 고문당하시겠지만 쟤네들은 6월부터 저한테 이렇게 막 한 거야. 근데 이 임원들이 큐티 라디오는 제가 그냥 임시로 그냥 지어서 이 큐티 라디오라는 이름이 별로였나 봐. 그제? 큐티 라디오 좀 별로였나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투표를 뭐 나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름을 지은 원저자인데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확 바꿔버렸어. 그래서 달고 오묘한 나의 말씀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 전혀 나쁘지 않았어. 감사하지 뭐.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걸 알고 이렇게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좋은 거죠. 저는 목회 사역을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달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말씀이 폭발력으로 막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의 폭발력 어떤 기도할 때 그거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죠. 여러분이 말씀이 달다는 걸 직접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이 문자체는 그냥 문자지만 우리의 그 영과 혼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다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신앙한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 많이 하냐면 신앙생활 잘해? 야, 너 신앙생활 요즘 어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아니, 권사님들만 그렇게 얘기하나? 신앙생활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해? 아,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 뭐라 해?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해? 아, 여러분의 삶이다. 신앙이니까 굳이 필요 없다.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여정과 여행 같은 거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거든. 이게 쭉 가야 돼. 신앙이라는 게. 자, 이 신앙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거 제가 지어낸 겁니다. 어디 나온 건 아니고.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지속성, 항시성이 있고 또 하나는 폭발력, 그러니까 휘발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여러분이 청년이니까 감수성이 풍부한 이때가 신앙의 어떤 폭발을 강하게 경험하고 보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폭발력은 성령의 감성적인 역사거든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성령의 감성적인 역사, 폭발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성령의 막 기적 부르짖는 기도를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야. 아, 뭐 20대 초반 끝나면 40대 돼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거룩한 척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해라, 안 하면 못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마지막 텀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나의 과정, 여행이라고 할 때 사실 이 폭발력, 폭발성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지속성입니다. 신앙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폭발이 일어나면 폭발 뒤에 여러분의 일상이 찾아옵니다. 뜨거운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가라앉게 돼 있어. 우리가 뭐 사기통 엔진도 아니고 폭발 배기 뭐 이런 게 계속 될 수는 없잖아. 가끔씩 폭발이 찾아와요. 폭발 별로 안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일상이 찾아오는데 그때 필요한 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으로 신앙생활을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폭발력이죠. 항상 사람이 폭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지속성은 어떤 항시성, 항상 있는 개념이고 폭발성은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휘발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신앙을 논할 때 야, 저 사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소문할 수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신앙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신앙의 폭발성이나 휘발성보다 항시성, 지속성을 많이 얘기하죠. 그게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볼 때 사실 신앙이 좋다라고 또 굳이 얘기하자면 속으로 그렇게 혼자 얘기해요.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도요. 일종의 성실함이죠. 얼마 전에 자, 유퀴즈 온더블럭 유퀴즈 온더블럭 온도 1도만 내려줘. 나 지금 폭발력이 왔어. 아, 더워. 1도만 내려주세요. 유퀴즈 온더블럭에 그 나영석 PD 나왔습니다. 나영석 PD 작년에 40억 벌었대. 어떻게 40억을 벌지? 불공정한 시대 같으면. 그 나영석 PD 누군지 알죠? 그 응답하라 하여튼 고기 사단 또 나영석이 삼시세끼 그거 유명하죠? 되게 유명한 PD인데 그 PD에게 유재석이 묻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대중문화 스타가 있다면? 라고 PD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나영석 PD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생각하다가 저는 요즘 호동이 형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호동 씨랑 그 이뽕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작품. 그 나영석 PD가 처음 할 때 강호동이랑 했고 지금도 며칠 전에 강호동이 노란 쫄쫄이 입고 코끼리 코 도는 거 찍고 왔대.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의 사람의 어떤 그 대단함도 이러할진데 신앙에서 어떻겠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폭발적인 능력이나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꾸준함을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폭발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거기에 꺾이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런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바로 그런 신앙의 꾸준함을
구원의 과정을 이르게 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말하면서 이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을 아까 성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르도록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본문에서는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이 읽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실험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있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된 두 개의 식물을 가져와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그러나 다른 두 장소의 공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식물에게는 뭐 사랑한다, 고맙다, 뭐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그리고 다른 식물에게는 뭐 굉장히 뭐 나쁜 욕을 막 하는 거야. 더럽다, 뭐 이런 나쁜 놈아 욕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매일 2번 아침 저녁으로 2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을 지내봤더니 한 달도 채 지나가기도 전에 욕을 했던 식물이 힘이 쳐지더니 결국 죽고 썩어버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서로 말을 할 때 말을 섞는다라는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쟤랑 말 섞지 마. 우리도 뭐 그런 얘기하죠. 말을 섞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그냥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내가 민석 형제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잖아. 정보 전달인데. 그냥 정보만 그렇구나. 나는 참 잘생겼구나. 나는 뭐 멋있구나. 아니 난 나쁜 놈이었구나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 민석 형제 볼 때마다 쌍꺼풀이 되게 부럽더라고. 눈이 이쁘게 생겼잖아. 이런 얘기 뭔 상관이고 정보 전달의 도구면 상관없는데 내 얘기를 듣고 민석 형제가 지금 웃었잖아. 좋아서. 반응을 하죠. 말을 섞는다는 개념이 그런 거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 그러니까 내 영혼을 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말을 섞는다는 것은 마음이 섞인다. 영혼이 섞이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대화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이 섞이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도 말을 하고 그걸 들으면 내 영혼의 생각이 저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말을 심하게 하면 영을 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험하게 하면 진짜 죽일 수 있어. 영을 죽여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 막 상처받았다 그러잖아. 진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말빨 있다. 막 말빨로 사람 홀리는 거 보셨죠? 말빨 좋으면 막 갑자기 못생긴 애가 잘생겨 보이고 혹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말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만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춘기 소년들이 강간이나 살인 같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붙잡혀 봤더니 이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그런 안 좋은 영화나 막 죽이는 게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듣고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사회에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뭘로 날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경에서도 그래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난대요. 듣는 건 영혼의 움직임이죠. 그런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요즘 코로나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 비판의 소리는 당연히 우리가 잘 듣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결하고 개혁해야죠. 그러나 그 비판에 나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글들이나 말들 속에 너무나 내가 오래 담겨져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끼리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물르게 돼 있습니다. 영혼의 움직임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마치 봉숭아 물드는 것처럼요. 자,
자, 내가 한 장 넘겼어. 그냥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오늘 선교 날이니까 이거 하고 가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좀 넘겨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성경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어. 일반 계시로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라자매가 그 유나 언니한테 자꾸만 뭐라고 얘기를 해, 어떤 얘기를 막 해줘. 그러면 나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라자매나 뭐 찬이자매나 영의자매가 유나자매한테 어떤 얘기를 막 해줘. 말씀 얘기,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 계시라는 것으로 볼 때 또 이게 확장이 돼. 그러니까 안 할게. 이 5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4절 5절 한 번만 더 보고 마칩시다. 4절 5절 4절 5절. 자, 그렇게 맛보았으면 그리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 너희도 똑같이 산돌이 되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쭈르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뭐가 돼?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서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죠.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일에 그 제물을 갖고 올라가서 내 죄를 대신 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죽여서 피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이 제사장이 어쨌건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사모해서 고난 가운데에 우리 신앙을 지켜서 오늘 이 5장까지 봤을 때, 5절까지 봤을 때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각자 삶 속에서 뭐 직장과 그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신앙을 지켜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죠. 제사장.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교 다 했어. 할렐루야. 자, 선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국 선교 이런 거 열심히 도와주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은 다 선교사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브릿지가 돼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 브릿지의 역할은 여러분이 잘 살아낼 때,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날 때 가능하죠. 그런데 그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으려면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기적과 은혜도 갈망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먼저 갈망하고 여러분이 기본이 돼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폭파돼 버리면 뿌리 잘라가지고 나무가 막 꽃이 막 뿌리 없이 막 돌아다니면 미친 거지. 죽잖아. 뿌리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기본으로 삼으시고 매일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큐티 라디오 뭐 들을 시간이 없으면 뭐 다르게 뭐 성경 책이라도 보든지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서 결국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은혜로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